나는 삼형제의 장남이었다. 3살 아래 동생이 나를 따라다니고 귀찮게 했다. 동생 모르게 친구들과 놀다 집에 돌아오면 동생은 삐쳐 있었고 더욱 귀찮게 했다. 참지 못해 몇 대 쥐어박으면 부모님이 듣도록 크게 울렀고 아버지는 나를 불러 호되게 매를 드셨다.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동생 때리는 형이 제일 못난 사람이다. 우애 있게 지내려면 형이 잘해야 된다.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훈계하셨다. 형과 언니의 고충을 동생들은 알 수 없다. 그런데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가족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고 하신 아버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나도 아버지가 되니까 어릴 적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 사는 것이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라 하셨다. 하나님의 가족. 본문은 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타는 그리스어 에게네테산으로 무엇이 대단한 뜻이다. 사도 요한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았다고 표현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다. 좋은 집안,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과 체험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사람의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누군가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알렸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가족 제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왜 나의 영혼의 가족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나를 낳으신 분, 그리고 만유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가 그분에게만 있다. 후회 없는 그분의 생각에 따라 나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름이란 바로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다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전. 마침내 경기는 시작되고 영국 선수 데릭 레드먼드는 금메달 후보답게 빨랐다. 그런데 얼마 후 중심을 잃더니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자리에 주저앉았고 허벅지 부상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동안 나머지 선수들은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렇게 경기가 끝나는 듯 싶었다. 그런데 데릭은 절룩거리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의사들이 그를 향해 당장 멈추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데릭에게 다가가 부축했던 이는 데릭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만 뛰어도 된다. 데릭이 끝까지 달리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그러면 함께 달리자. 그 말에 데릭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울었다. 결국 결승선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완주하는 모습에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었다. 경기 후 데릭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 어떤 부모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심이 아들을 끝까지 달리게 한 것이다.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고 만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인생 경주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달리는 것과 그분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소나귀에서 나를 꺼내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것이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열심이다. 그 열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단코 마귀의 가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블레셋의 거인 전사 골리앗 앞으로 소년 다윗이 다가갔다. 골리앗은 275cm 이상의 거인이었다.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놋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56kg에 달하였다. 등에는 놋 창을 메고 칼 날의 무게만 8kg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었다. 다윗이 선 곳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였다. 다윗은 당당했다. 골리앗의 덩치와 목소리에 기죽지 않았다. 다윗에게 최신식 무기가 들려져 있었는가? 그의 스피드와 기술 때문인가? 군사로 훈련받은 적이 없는 소년이었고 나무 막대기와 물매와 작은 돌멩이 5개를 들고 그 시대 최고 전투력을 자랑했던 전사와 싸우려 나아간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지키신다. 원수의 칼과 창으로부터 지키시고 사망으로부터 지키신다는 말씀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을 지키심을 믿기 바란다. 그러면 세상에 기죽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사람의 말에 풀이 죽거나 열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자존감 강한 자녀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은 위대하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장장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셨다. 진정한 강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는 세대로 말이다. 광야 훈련을 마친 세대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은 실패가 없다. 52회 슈퍼볼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팀을 꺾었다. 이글스 팀을 창단 이래 첫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 닉 폴스가 MVP 트로피를 받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가 팀에서 백업 쿼터백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닉이 왼팔로 딸을 안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저 꼬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아빠는 친구 아빠보다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스포츠 스타야. 이젠 억만장자가 되었구나.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모두 아닐 것이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 이분이 내 아빠야.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가 다른 부모들에 비해 힘이 없고 덜 배웠어도 기죽지 말아야 한다. 누가 당신을 낳았는가? 당신을 무한한 열심으로 찾고 지키고 강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웃는 자리에도 우는 자리에도 모든 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 끝날까지 능력의 팔로 안고 계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기 바란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을 일으킨다.